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던 이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권함을 받고 회당을 떠나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다가 잡지 못하자 형제들을 잡아다가 읍장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죄명은 이들이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 예수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고소죠. 이 말을 듣고 읍장들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또 갑자기 바울을 비롯해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성이 소란하게 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읍장들은 보수금을 받고 형제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아마 읍장들이 형제들을 풀어주면서 그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간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도 역시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무리들을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키자 형제들이 바울을 배에 태워 아덴으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는 그리스 북부 마케도냐 지방이지만 아덴은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로요. 헬라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에 생긴 일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올 때 디모데 신라와 함께 오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시내를 둘러보다가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율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헬라의 철학에도 능통한 것 같습니다. 그의 서신서 속에 보면 그런 사상들도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아덴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지성인들에게 꿈에 그리던 도시가 아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라는 이름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또 지혜를 추구하는 이 지혜의 도시 아덴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한눈에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 아래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신전들이 즐비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신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덴의 모든 시민들이 자기 집안에 수호신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인이 아덴을 걷다 보면은 사람보다 신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이런 풍자를 할 정도로 아덴에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시내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교인들과 논쟁을 했고 또 장터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터는 물건만 파는 시장이 아니라 아고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이 아고라에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이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여러분, 이게 아덴 아고라의 풍경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조금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설교에도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헬라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천지창조와 선악과와 노아 홍수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제사와 유월절 어린 양, 이런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는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대방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양대 산맥이죠. 그들은 자기의 사상이 확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바울은 정말로 이방인을 위해서 준비된 탁월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바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영국에서 셰익스피어를 논하고 파리에서 예수를 논하고 중국에서 공자를 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지식과 전문성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상 학문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또 폭넓게 공부를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중세 때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말도 있었지만은 시녀라기보다는 학문은 복음 전파의 도구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 세상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학문뿐 아니라 직업도 또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분야에서 탁월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회사에 가서 교회 일 하는 거 절대로 잘하는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뿐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통해서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